오늘 저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브라이언 박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제 생각에는요. 돈만 많으면 명문대 나오고 그리고 성공 출세하고 이렇게 떵떵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가서부터 제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중3 때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벌 좋은 쓰레기였어요. 성공한 쓰레기였어요. 출세한 쓰레기였어요. 돈 많은 쓰레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쓰레기였어요. 어떤 외국 남자분이 제 차에 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제 안에 너무 투명하게 No!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 차에 오더니 제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대고 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Can I pray with you? 당신과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는 Yes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Repeat after me. 자기 따라하는 거예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딱 하고 이분이 떠나면서 Congratulations, you're born again Christian. 축하한다고 당신은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치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분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다 꾸겨진 어떤 전단지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차에 집어넣었어요. 앞에 드롭 컴파트먼에. 그래서 그분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형이 그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형도 마시고 저도 마시면서 이제 차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통곡하는데 저는 제가 커피를 흘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눈물이 제 볼에 닿는데 제 볼을 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게 저희 형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 꾸겨놓은 거를 형한테 보여줬죠. 거기 그분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저희 형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 형이 보통 낮잠을 안 자는데 그 전날에 낮잠을 잤는데 낮잠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저희 육의 아버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저희 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이분이에요. 전단지에 있던. 예, 저희 형도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희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며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 속에 내가 등장하고 우리가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비유죠. 자,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은 자, 그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금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게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 놀랍게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탕감받은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자의 행동, 그것은 바로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한테 꼭 빚을 받아내야겠다.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쳐넣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돌아보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라,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깊은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성경을 그냥 쭉 다 통독하고 읽어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얼마나 깊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서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빚쟁이. 자, 이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 한 달란트, 1달란트는 금으로 34kg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을 하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뭐야? 아주 건강한 장년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한 달란트는 20년간 먹지도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꼬박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될까? 금이 34만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2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걸 좀 한국의 역사,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더 정확하죠. 자, 단군 이래로 한국의 역사를 우리는 반만년이라 그래요. 5,000년 역사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5,000년 역사를 40번 반복해야 20만 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까마득한 세월 동안 모아야 갚을 수 있는 수치, 절대로 모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니죠. 자, 이 종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빚이죠. 결코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만 년 갚아도 불가능한 죄,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입은 철퇴를 받은 원죄와 같죠. 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몸소리치는 엄청난 죄인가. 인간만큼 악하고 게으르고 인간만큼 이기적이고 인간만큼 변덕이 심하고 인간만큼 그렇게 요령이 많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는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이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못 받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일까. 십자가 갈보리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사랑밖에는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20만 년 벌어서 갚을 수도 없는 이 원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한번 펴시면 304장을 한번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304장의 3절을 보면 이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랬죠. 두루마리. 하늘을 종이로 삼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온통 하늘이 전부 다 종이입니다. 바다가 먹물입니다. 다 기록을 해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3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축복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면 용서하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있는 권세, 이 같은 권세, 교회에게만 이 같은 권세를 남용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행함으로 증명하라. 왜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짓고 다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따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죠. 따라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옥에 갇히게 된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삶의 선상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가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구원받은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받음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응답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뭐예요? 구원받은 것도 불확실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보고 저 사람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그런데 누군가 자꾸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네. 요한 1서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될까요? 용서 안 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랬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공동체, 우리 아들과 딸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또 그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이 힘이 교회라고 하는 회중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나도 참 저분처럼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죠. 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라는 책을 쓰셨는데 많은 책을 쓰셨죠. 그런데 이분과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을 함께 갔습니다.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쭉 다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목사님의 관심이 참 많아가지고 몇몇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꼭대기에서도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런 친분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자, 이 하용조 목사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꿔내는 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3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뭘까? 그 3가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만백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가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뭘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이 공동체냐. 악한 원수막에서 사단의 세력들도 이길 수 없는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주가 될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높이고 바른 공의와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 그랬으면 내 교회. 예수님의 꿈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사랑교회가 예수님의 꿈인 바로 그 교회. 주사랑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뭐였을까? 성령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이 온다. 나와 똑같은 이 선물인 성령이 온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그건 뭘까요? 일상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뭐예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거지. 걸어다니는 교회들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한국의 다음 세대 참 무서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됐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점이죠.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곰곰이 한번 돌아보자. 십자가 앞에서. 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좀 우리가 삶의 선상에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면 옥에 갇혀요. 옥. 어떤 옥에 갇힐까요? 지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갇힐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워하죠? 분노하죠? 불만하죠? 거기다 의심해요. 의심하죠. 그러다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갇혀버리는 감옥입니다. 감옥. 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가 안 돼요. 나도.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할 때 진정한 내게 힘과 위로를 주는 분이 누구실까? 자, 이제 한 4분 정도 되는 이제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잠시 이제 듣겠는데, 이 간증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보시죠.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then I am still and waiting here in silence. He always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1978년에 만든 곡이에요. 열병으로 갑자기 고려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음 위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뭐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었고 퇴원을 할 퇴원비가 없었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외로울 때 내가는 주님 스스로 당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하는 원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For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hero. Someone to share your load.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your told. We can't stand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Hey, we've got to march, got to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Hey, keep moving.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